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고대 동방에 4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영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과학기술을 연마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더욱 발전된 과학기술을 익혀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기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각자 더 높은 과학기술을 익혀서 돌아오기로 하고 서로의 길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왕자는 마른 뼈만 있으면 그 위에 근육을 붙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자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그 위에 가죽과 털을 입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세 번째 왕자는 뼈와 근육과 가죽털만 있으면 몸체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왕자는 어떤 몸체든지 몸체만 있으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 약속된 날짜에 4명의 왕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연마해온 기술을 시험하려고 숲속으로 갔습니다. 숲속에서 마른 뼈 조각 하나를 주어서 각자 배운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왕자가 그 마른 뼈 조각 위에 근육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왕자는 거기에다가 가죽과 털을 입혔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왕자도 역시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몸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 조각이 사자의 뼈였는지 거대한 사자의 몸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왕자가 그 사자의 몸체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대한 사자가 살아 움직이고 이내 그 4명의 왕자를 잡아먹고는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최근 생명과학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곧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AI, 인공지능이 큰 이슈입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점점 편리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발전된 과학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이 파멸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인간을 파멸하는 사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문명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첨단 과학과 발전된 문명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류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지는 못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수많은 자동차를 개발했지만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또 현대의학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발달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있고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들도 많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코로나는 의학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과학과 문명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반드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발전된 과학 문명도 아니고 넘치는 돈도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웠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절망 가운데 낙심된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좌절이나 절망에서 벗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큰 낙심과 실망 때문에 축 처진 어깨를 한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터덜터덜 길을 가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성경에서 25리, 약 11km 정도였고 걸어가면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3시간 가까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하는 동안 예수님은 성경과 관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엠마오에 도착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드디어 3사람은 엠마오라는 마을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함께 왔던 그 나그네는 엠마오를 지나쳐서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2 제자가 나그네를 붙들었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어디까지 가려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와 저녁을 보내고 내일 아침에 가시지요. 날이 벌써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여기에 머무릅시다. 그런데도 나그네는 그냥 지나쳐 가려는 눈치였습니다. 가만두면 떠나버릴 것 같아서 2 제자는 강권해서 말렸습니다. 이 강권했다는 말은 이제 압력을 가했다는 말로 아주 심하게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이 반강제적으로 붙잡은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죠. 그들이 나그네를 붙잡았지 않았으면 그분은 그냥 떠나버릴 겁니다. 그분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찾아오심과 함께 그냥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낯선 사람 3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그 3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3사람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은 3사람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천사들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 가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강권으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즐겁게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드신 후에 아브라함의 집에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100살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찾아오시고 지나가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찾아오셨으나 다시 지나가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 제자와 함께 엠마오에 도착한 예수님,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머무시도록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의 평안은 주님이 주인 되심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도록 강권하여 붙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그네에 불과했던 주님이 식탁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두 제자는 아직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것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식사 자리 상석에 앉게 하고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빵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또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순간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빵을 들어 우러러 축사하시는 그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머리에 스쳐가는 지난날의 추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의 순간, 또 유월절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던 주님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알고 보니 그 나그네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반가워서 주님 하고 부르려는 순간 이미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3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오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던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언제쯤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됐을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미 주님을 알아봐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나누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축사하시는 그 모습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과정이었겠죠. 하지만 사실 이것이 또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현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현상 속에서 더 자주 주님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만족하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 어떤 현상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우리의 눈앞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과 다른 현상이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식사로 표현되는 교제는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고 신앙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교제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제의 기쁨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을 날마다 모인다는 것은 그 만남의 기쁨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쁜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기쁨의 교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고 또 때로는 특별한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와 경험과 교제,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잡힌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스러운 가족과 같은 교회, 그래서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녁을 먹던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 해는 서산 뒤로 넘어가고 난 다음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3시간을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낮에 3시간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피곤할 겁니다. 발바닥에 물집도 생기고 화끈거리겠죠. 더구나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캄캄한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절망이 가득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올라가 보니 나머지 제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주님과 부활의 기쁨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끝이 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과 걱정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보다 우리가 만난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